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의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이렇게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을 주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범했다는 것도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그런 큰 범죄 이후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회개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도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신의 죄를 잘 볼 줄 모른다 하는 겁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 어려웠다면 우리는 더 깨닫지 못할 겁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그 큰 죄도 잘 안 보였다면 그보다 작은 죄들은 더 잘 안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 작은 결점, 약점, 단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보다 훨씬 큰 죄들을 깨달을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단점, 상대의 약점은 매의 눈으로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참 신기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다윗이 깨닫지를 못하자 보다 못한 나단 선지자가 확실하게 이제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직격탄을 날리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내 죄를 깨닫도록 오늘날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다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도 다행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맞습니다.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아니라 이러고 발뺌하고 그를 인정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변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 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내 죄 그리고 내 더러운 마음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죄를 애통히 할 줄 아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로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어떤 때 애통해하느냐면 누군가에게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애통해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가난한 현실을 애통해하고요. 또 실패를 애통해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애통해하고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지 자신의 죄 문제로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로 애통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세 번째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전적인 성령의 열매이지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나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바. 이 아나바의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굽히다, 굴복하다, 절을 하다, 낮아지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굽힐 줄 아는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냐면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달을 때 드디어 자신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달은 자만이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원래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이거나 또 자신의 죄는 아주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죄만 엄청 크게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역사가 뭐냐면 상대의 죄가 도리어 작게 보이고 내 죄가 크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쉽게 정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내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자연스럽게 사람은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유해져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합니다. 온유한 자는 내 생각이 얼마나 죄악으로 이미 많이 오염돼 버렸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서 뭔가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이미 죄악으로 오염이 돼서 그 판단의 기준은 항상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판단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일이 편하냐 안 편하냐,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죄악으로 오염돼서 나는 결국 돈을 신처럼 따르고 있고 편안함을 신처럼 따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일수록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자가 돼서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오염된 생각을 따르는 인생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가진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힘을 조절하셨지요. 조절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잘 길들여져 있는 동물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사냥개는 굉장히 거친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잘 길을 들이면 이 가진 힘과 야성의 본능을 이제는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쓰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힘을 써야 할 상대와 힘을 쓰지 않아야 될 그 상대를 알고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욕하거나 자신을 비난할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는 것을 그걸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못 참아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면 거기에 온 신경과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기가 막힐 일인데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피길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루아침에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렇게 도피하던 도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 시골에 촌뜨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망가서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를 퍼붓느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시골에 사는 일개 촌뜨기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더러운 자야 꺼져라, 그 말이에요. 왕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는 천벌받아서 그런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일개 백성이 왕을 향해서 이 더러운 자야 꺼져라 너는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옆에 장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수들이 그걸 보다 못해 다윗에게 장군 아비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만 하시면 당장 내가 저 죽은 저 개의 머리를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윗에게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가서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모습이 아니고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다윗이 흥분한 장군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둬라.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내 자식도 똑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 시므이가 하는 독설들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니까 내버려 둬라.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의 하는 말에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 상해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더 온유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고 늘 잘 참고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폭발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온통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받고 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위 말해서 예배당이 완전히 이건 시장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폭발하시죠.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대항할 힘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상대를 꺾어놓을 힘이 있었지만 거기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했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어디에 힘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과 예수님과 정반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막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비유하자면 내 인생에 시므이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막말을 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싸워야 할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지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또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교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힘을 쏟아부어서 싸워야 할 적은 사단 마귀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아니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을 했지만 그 힘을 아무데나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한 그러한 열매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온유한 자가 드디어 될 때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무리 나타나도 상처 안 받아요. 잘. 상처 안 받는 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그래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하면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 상처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오염된 것들, 세상에 더러운 것들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바라기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돼서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까 못 박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의 열매는요 금방 있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온유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빠져나가면 그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보세요 여러분, 작년까지는 내가 온유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작년까지는 내가 온유했는데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무슨 뭐 그런 조롱 그 별거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민감해져요. 사람이 올해는 온유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작년까지는 온유하지 않고 굉장히 차갑고 거칠고 그리고 날카로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다시 한 번만 더 끄집어내 볼게요.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형이 이름 뭐죠?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을 때도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이 다윗이 대처를 합니다. 또 죄 없는 자신을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일으켜 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 왕의 공격에 대처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주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힘 쏟아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깍듯하게 왕을 존중하면서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얼마나 온유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했던 다윗이 일평생 항상 온유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다윗이 나중에 누구 앞에서요? 나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거를 좀 달라고 요청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발이 먹을 거를 거절합니다. 안 주겠다 그러고. 그때 다윗이 뚜껑이 그냥 열려버려요. 먹을 것 앞에서 뚜껑이 그냥 열립니다. 내 당장 너희 가문에 씨를 말려놓겠다 그러고 다윗의 군사를 일으키고 나발을 죽이려고 쳐들어갑니다. 물론 나발의 아내인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참 지혜로운 말로 잘 중재를 해서 다윗이 살육을 하려고 했던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과거에 온유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사라져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어제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온유하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나에게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이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찬송가에 보면 540장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혈 그 피로 나를 정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 매일입니다.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는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는 절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곁에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온유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와 동행하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땅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이거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땅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장차 천국 백성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게 물론